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죄성에 물든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렇듯 죄에 물들어 있는 많은 인생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준되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또 착각하고, 아무튼 세상을 자기 기준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제대로 모르면서도 다 아는 척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옳은 선택을 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나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죠. 내 기억이 맞고 내 생각이 옳다고 알고 보면 그게 착각일 때가 많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고집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어필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무엇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실상 그 사람이 그런 마음 혹은 그런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레심작, 내가 오해해서 그렇겠거니 라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터넷에서 툭하면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댓글로 뭐 잘못했네, 뭐 그러면 안 된다느니,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막 댓글들이 쫙 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그 감동 을박들을 쭉 보면 뭐 대부분 맞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득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냐고. 막 떠벌거리는 그 내용들 가만 보면요, 결국 나 이거 알고 있어.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고요. 또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냥 정죄하는 이야기들, 판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막 한 사람을 거의 죽게까지 만드는, 뭐 댓글 내용 쭉 읽다 보면요, 사람들이 나 죽고 싶었다고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참 인격을 막 그렇게 계속해서 암울한 곳으로 몰아가는 이런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온통 추측과 착각으로 그를 쭉 도배해 놓고는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얘기, 옳은 얘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대방이 만약에 그 댓글을 읽고 나서 맞아, 내가 이랬구나 깨닫고 돌이키게끔 내용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나 못 살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이 들게끔, 무너지게끔 만드는 그런 글들이 쫙 달린 다음에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이거 오해한 거라고 만약 그런 반대 내용들이 딱 밝혀지게 되면 뭐 아닌 말고 이러면서 비난할 때는 막 열심을 다해서 비난하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이거 뭔가 잘못 오해한 거라고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은근슬쩍 발을 쭉 빼는, 이게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회적 분위기 아닙니까? 2019년인가 18년인가 있었던 한 사건, 제가 그 사건 보면서 참 그 주간에 많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명 버스 240번 시내버스 사건입니다. 뭐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내가 이거 봤다면서 한 사건 목격담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240번 버스, 시내버스가 보통 정류장에서 사람 내리고 나서 출발을 그러잖아요. 한 4살 정도 보이는 그런 아이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미처 엄마가 내리기도 전에 버스 기사가 문을 딱 닫고 출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가 그 말 무시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음 정거장에 가서야 이렇게 그 엄마를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승객들도 정차하라고 지금 아이 먼저 내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가 자기 고집 부리면서 그 엄마를 아이와 떨어지게 만드는, 이거 계속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물론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 치고 있으니까 다행히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를 잘 만날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티즌들이 그 내용을 쭉 읽고 나서 공분, 다시 말해서 막 들끓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 또 그 버스 회사에, 심지어는 서울시에 성남 네티즌들이 민원을 막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버스 기사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목격담, 그 기사, 그 사람이 쓴 내용과 좀 다른 정황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서 CCTV 확인해 보니까 버스가 그 해당 정류장에서 16초 정도 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다가, 16초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내렸다 누구 타고 뭐 이런 시간 한 15초, 16초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문 닫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게시물에 써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4살짜리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대요.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막 내리니까 같이 내렸나 봐요. 어쨌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뭐 네티즌들의 어떤 의견을 따르면 잠시 딴 생각하고 있었는지, 쉽게 말하면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핸드폰 보고 있냐고 자기 아이가 내린 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한참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이제 주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없는 거 보고 그제서야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버스는 차선 중앙에 와 있고, 그러니까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00m만 좀 더 가면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 버스 기사가 다음 정류장까지 그렇게 가서 내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 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퇴근 시간이라서 버스에 사람들이 아주 가득 차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내렸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엄마가 막 요동치는데 당황해서 막 그랬겠죠. 내 아이 막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대요.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그냥 정류장을 지나친 한 승객이 자기 지금 빨리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라 생각해서 아유 안전을 위해서 다음 정장에 내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내려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모르고 있었대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그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누가 잘못했다, 사실 이거는 좀 자치하고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한동안은요 버스 기사에게 온통 비난하던 네티즌들이 좀 다른 정황들이 보이니까 금방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잘 상황도 모르고 그런 글을 함부로 올린 네티즌이 문제다. 그 사람 글 쓴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에게 화살이 확 돌아갔어요. 또 아니다. 아이를 돌볼 책임 있는 엄마가 딴짓하냐고 아이 내린 거 몰랐고 나중에서 알고 그 난리치고 있었으니 그 엄마가 문제다 하면서 엄마랑 또 글 쓴 사람을 막 비난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고 누구 하나 잡아먹지 못해서 날린 이 시대의 풍조 참 안타깝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네티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요? 내가 그렇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잘못된 건 난 못 참겠어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막 어필하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이 통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땅은요 누군가 하나 짓밟아서라도 내가 좀 뭔가 만족과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관이 온통 이 땅의 모든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 그걸 보고 발끈한 네티즌들 자극적인 내용만 왜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야 클릭하고 그래야 기사 어떤 사람들이 보는 클릭 많아질수록 그래야 기사 쓴 기자들이 뭔가 좀 수익이 많아지니까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든 끌어쓰는 이런 분위기들. 여러분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누군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 막 깔아뭉개기 바쁜 이 시대의 풍조를 제가 바라보면서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과 뭔 차이가 있을까? 온통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바쁜 이런 모습이 꼭 사사시대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 주간에 정말 주여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기준되어서 자꾸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 말고요.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쫓는 그런 세상 가치관 이거 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언제나 주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줄 아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영위하면요 적어도 우리 주변만큼은 회복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회복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 갈 때에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텐데 우리나라가 회복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은요 결국 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 디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멋있는 작품들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뭐 보여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혹시 그림 중에서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이
손만 그려져 있는 기도하는 손 그 작품 보신 적 있으시죠? 뒤로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요. 여러분 그 그림과 관련된 한 사연이 있어요. 독일 뉘른베르크 출신의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데요. 어린 시절에 미술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나 가난해서 보통 예체능계는 집안에서 좀 후원해주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돼야 좀 이런 뭐 화가든지 음악가든지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너무나 가난해서 뭐 미술 도구 살 돈도 없고 학비를 댈 그런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미술 공부 포기해야 되나 이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디로라고 하는 이 친구와 함께 같이 미술학도의 꿈을 꾸고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가난해요. 그래서 두 친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디로의 친구가 아무래도 우리 둘 다 이렇게 있다 보면 둘 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고 차라리 한 사람이 좀 돈을 벌어서 한 사람을 좀 먼저 뒷바라지 해주는 후원해주는 그런 역할로 서 있으면 어쨌든 한 사람이 잘 돼서 나중에 돈 벌면 먼저 수고했던 사람을 또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흐름을 좀 한번 계획해 보자고 하면서 내가 먼저 돈 벌 테니까 네가 좀 공부하렴. 왜냐면 디로의 실력이 좀 더 자기들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디로에게 먼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다음부터 식당에서 열심을 다해서 친구는 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디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디로가 졸업할 그쯤 되니까 그림이 하나씩 팔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너를 후원해 줄게. 너 이제 공부에 이만하려고 그 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는데요. 때마침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면요. 주님, 제가 너무나 그동안 많이 고생해서 더 이상 이제 손이 굳어져서 섬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제목까지 디로가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디로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친구 디로가 진실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부해봤자 실력이 막 향상될 수 있는 이게 이미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메모까지 내 친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친구 디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디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나 뭐랄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복잡한 그런 마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를 그린 게 바로 이 기도하는 손 이 작품의 뒷이야기예요. 여러분 비슷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찰스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셨던 적이 있었다. 그때 스텝 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한 친구가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나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 친구가 그때 베풀어준 조건 없는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쌓인 지친 감정을 때로는 그 친구에게 폭발하기도 했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나를 결코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했었다. 조금도 실망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을 나에게 보이지 않았고 윽박지르는 자세로 나에게
숭고한 적도 없었다. 다만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그 친구에게 털어놓아도 사랑으로 다 받아주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때에 항상 내 옆에 있어 주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웃어 주었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이러한 그 친구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우정으로 하나가 되었고 나는 그 친구 덕분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찰스 스탠리 이 목사님의 이런 친구, 이런 동역자가 나에게도 지금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 들었습니다. 또 뒤로라는 화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요, 나에게도 뒤로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누구나가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뒤로의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주변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찰스 스탠리의 이런 동역자가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이 그 희생하기를 선택했던 뒤로의 친구 같은 존재가 되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런 선택은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책임받고 위로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잘 안 품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실상 이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 그 본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나는 여기 있겠사오니 죄를 보내소서라고. 나는 힘든 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좀 누리고 나는 좀 평안한 그런 시간들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뜻이라면 죄를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기가 될 때마다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안녕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과 하나급 그렇게 맺어지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종효 형제도 좋은 직장 동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기도예요. 필요합니다. 만남의 축복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냥 거기 머무르면 안 되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혹은 내가 좀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기만 즉 나의 유익만 구하는 그런 기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덧붙여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뒤로라는 그런 시대에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꾼을 세워나가시는 것이고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내가 하나님의 손가발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찰스 스탠리가 안 돼도 돼요. 내가 뒤로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데 진짜 더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는 거죠. 아이들과 부모가 어떤 담임 선생님이 올 한 해 나의 담임 선생님 될까? 이거가 큰 관심사인 것처럼 교사들 사이에서도요, 올해 우리 반에 이 녀석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대상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 가운데 중학교 교사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청년부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진행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런 기도 제목을 내렸어요. 자기네 반에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제발 내가 담임하는 반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가 골칫덩어리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까 싶은 마음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친구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 네가 담임하는 반에 그 친구가 배치 안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희한하게도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확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주님의 마음을 권면하게끔 그렇게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너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 그런 말은 하나님 믿지 않은 말 맞더라 직업으로 교사하는 사람들이 품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해. 요즘 세상 풍조가 자꾸만 편하고 어려운 걸 그렇게 외면하는 그런 풍조에서 내가 함부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또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직접 감당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서 이야기하기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기준, 나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준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녀석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같이 기도할게. 그러면 행여 그 아이가 너의 반에 배정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는다. 같이 기도할게. 그리고 행여 안 되면 하나님 그 녀석, 그 문제덩어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네가 좀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너 그 학교에 교사가 된 거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그 아이를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뭐 잘난 체하면서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정말 그렇게 저를 사용하셔서 그 친구의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균형 잡힌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일의 친구 같은 존재가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수준,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손가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의 지경이 더 넓어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긴 마지막 고별사를 쭉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까지 이 마지막 당부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장인 13장부터 14장까지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5장부터는 주님의 메시지의 초점이 바뀝니다. 너희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15장부터는요. 은혜를 경험한 인생답게 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사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명에 포커스를 맞춘 메시지가 요한복음 15장부터 쭉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요. 날마다 13장, 14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위로와 격려에 머물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저 위로해달라고, 저 힘들다고, 전 축복해달라고 계속 여기에만 머물고 싶어요. 위로받기 원하고 은혜받기 원하고 항상 혜택 보기 원하고 아무튼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13장 14장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받는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져 즉 이제 사명을 향해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린 인생답게 주님의 격려를 누린 인생답게 주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답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인생답게 이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요 14장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15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맨 마지막 구절 우리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 보세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14장까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위로와 은혜를 누린 그런 인생이라면 이후로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사명 감당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꾸만 누리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아끼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을 의존하는 주님 의존적인 인생에 대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천국은 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맑은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마냥 순수하던가요? 아이들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해맑은 얼굴과 눈동자가 있어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지만, 아이들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빠가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아빠 엄마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귀엽지 않으면,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희생할 리가 없다고. 저희 둘째, 제가 10년 차이로 이제 아이 이제 첫째 다 키우고 나서 둘째 다시 키우기 시작하는데, 10년 차이가 크더라고요. 예전에 첫째 키울 때 거뜬했던 거, 둘째 키울 때는 좀 버거운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업어주는 거, 안아주는 거, 체력적으로 벌써 10년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날 밤 빨리 자고 싶어도 아이가 업어달라고 안아달라고 뗐으면, 아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아빠의 모습 아닙니까? 있나? 안아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빠가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 하고 싶으니까 해달라고 아주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한마디로 순수함, 맑음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로, 그래야 이렇게 돼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다시 말해서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못 살아요.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의존적인 이 아이의 특성, 다시 말해서 너희가 부모를 의존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 될 때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시 말해서 정말 그리스도여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1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제가 우리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았다면 사랑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너희가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항상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난 예수님이 친구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대단한 인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으로 이렇게 착함에 지냈잖아요. 나는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 민족들 주님께 이끌지 않았잖아요. 나만 혜택 누리고 나만 특별하고 특권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통폐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그것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도 누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만났을 때 친구에게 일일이 뭔가 맞춰줘야 하는 그런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일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막 맞춰줘야 하시고 막 우리 이것저것 하나님 주님께 막 요청하기만 한 이런 친구에게 말고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또 동일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평안함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친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영혼의 친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실 이 주제가 올 한 해의 주제였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마음 주십니다. 이 주제는 한동안 우리 교회의 장기적인 표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영일교회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밤낮 나만 좋고 여기가 좋고 우리만 좋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진정한 친구로서, 주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그런 친구로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442장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